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8년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무려 아카데미상 5관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명장으로 불리었지만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과연 세계적인 명장이라는 칭호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944년 6월 2차 세계대전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을 때에 이 미군과 그리고 영국이 주도가 된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하고자 하는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은 이미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고 노르망디 해변에다가 기관총을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연합군은 배에서 내려서 이제 해변으로 진격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독일군들은 맹렬히 기관총을 쏘았고 군인들은 쓰러지고 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노르망디 해변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이 미군은 이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사한 군인들과 특별히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죽었던 이 전사자들의 이 명단을 파악을 해서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라이언 집안에서 무려 4명의 아들이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모두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넷째 아들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은 이 막내 아들만이라도 어머니 품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전선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미군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라이언 일병이 이 독일군 진영 속으로 지금 침투에 들어가 있다,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군은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맹활약을 하였던 밀러 대위, 그 당시의 영화를 보면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밀러 대위 역을 맡고 있었는데요, 밀러 대위에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밀러 대위는 8명으로 대원을 구성을 해서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는 독일 적진을 이곳저곳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 대원들의 신경이 곤두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8명 이 사지로 들어가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 이걸 가지고 극렬하게 서로 싸우게 되지만 밀러데이가 잘 타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이 독일군과 총격전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전사를 하게 돼요. 대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밀러데이가 다시금 다독여서 이 독일군 진영을 찾아 헤매면서 결국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사람이 목숨을 걸고 독일군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건요, 이거는 손해인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사람을 파견했습니다.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 손해를 감내면서 끝까지 노력을 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미군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8사람을 파견한 것일까요? 영화상의 줄거리 내용으로만 보자면 라이언 집안 중에서 4명이 참전해서 3명이 죽었으니 1명이라도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인류가 살려 적진에 투입하게 된 그런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 전체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 인류애라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거기에 숨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미국은 자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자국민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아무리 많이 돈이 든다고 할지라도 위험을 무릅쓰고서 작전을 감행해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병사의 시신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자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에 수많은 인종이 모여 섞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이 나라 아래에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라는 꼭 큰 사이즈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나랑 같은 성씨, 나랑 같은 고향,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이런 동질성만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내 편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 바로 이 하나님의 경계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여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해야 될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3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문명과 과학이 급속도로 지금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영혼을 꿈꾸지만 여러분,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왜 반드시 죽음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한 사람, 바로 그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죽음이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원죄인 것이죠. 여러분,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죽음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를 쓴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표현을 무려 8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또 요한복음을 썼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표현을 무려 9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를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이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이유를 18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께서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도들을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범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쭉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6장에서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이에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 강건해져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바울 당시 예수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손해를 감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통용되는 금화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와 같은 주요한 도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주요한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가해졌어요. 심하면 화형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나일론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지금 온 사람들 중에서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성도들을 죄를 짓도록 여러분 미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악한 원수가 나를 만질 수도 없다. 내가 거듭난 내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 마귀의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소유가 돼요. 그러면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가 굉장히 가깝죠. 일본과 우리 사이에 공통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을 나오는 순간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차가 다니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하는데 일본은 좌측 통행하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내가 일본에 왔다라는 것을 내가 망각을 하고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우측 통행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요, 나 홀로 우측 통행하다가 정면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변화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이런 일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악한 자가 다스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을 본인이 알고 있다고 고백을 해요.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인간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허무심으로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체험한 사람만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믿음의 길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세 가지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다. 이걸 지금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것을 헬라어로 엔크리스토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엔크리스토예요. 예수님 안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곳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지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전남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는 섬이 있죠. 아주 오래전에 이 증도 섬에 한 선생님이 새로 육지에서 부임을 해 오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이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하다, 처음에 가서 며칠 동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충격을 받으셨냐? 아이들이 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너무나 심한 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욕을 너무 잘 구사하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욕을 끊게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들에게 제안을 해요. 아이들에게 딱지를 10장씩 나눠주면서 이 다른 친구들이 욕하는 것을 보면 한 장씩 뺏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 딱지를 많이 가진 친구에게는 이 상을 주고, 그리고 딱지가 없는 친구에게는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반에 한 아이가 이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욕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 욕하는 친구들 딱지 뺏어서 내가 한 달 후에 상을 받아야겠다, 저 선생님께 내가 꼭 칭찬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절대로 욕하지 말아야지라고 굳게 다짐을 했지만 며칠 지나서 다 딱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욕을 입에 달고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난 욕하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딱지를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결산을 한 거예요. 1등한 아이는 무려 딱지를 40장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선생님이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을 좋아했던 이 아이는 딱지가 한 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약속한 대로 너는 벌을 받아야겠다, 어서 종아리를 걷어라 하면서 선생님이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때렸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만 좀 때리세요 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아이의 일생을 바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그만 좀 때리세요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이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선생님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믿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를 때리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본 아이는 다시 뒤돌아서면서 선생님 더 때려주세요 하면서 그 약속한 10대를 다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나를 그렇게 기대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욕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이 선생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공부를 게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을 다해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상담을 공부해서 가정과 그리고 개인을 살리는 아주 훌륭한,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상담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정태기 목사님이세요. 이 소년 정태기는 자기가 욕하는 것을 보고 울며 괴로워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알게 된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3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영적인 생명의 지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